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6절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돼요? 내 편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100점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네, 더 크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네, 꼭 여러분 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쓴 말씀이에요. 다윗 대단히 훌륭한 왕이지요. 그런데 언제 이 시를 썼느냐면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 이 시를 썼어요. 다윗은 참 많은 고난을 받았지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받은 고난 말할 수 없지요. 또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받은 고난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또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받은 고난 굉장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외적과 싸움의 과정에서 받은 고난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내 편이셨다, 그런 얘기예요. 어찌 다윗이 그 많은 고난 속에 승승장구만 했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과정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걸 발견한 거지요. 흔히 신자들은 생각할 때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 편이신 것 같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주무시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고난을 주시나? 하며 하나님을 심하게 표현하면 원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편이 돼 주셔서 언제나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잘 아는 성경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 이건 좋을 때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그 편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전화위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느냐, 그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집사, 권사, 장로, 직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는 네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사는 사람 편이세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사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 편이 되주세요.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 시편 118편이 29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29구절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 주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31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 구절마다 하나님 앞세우는 거죠. 여호와 또는 주를 앞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 블레셋 대장 골리앗과 싸울 때의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은 창, 검, 그리고 방패,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근데 다윗은 돌멩이 5개와 끈앞을 하나를 가지고 나타났죠. 그때에 골리앗이 다윗 보고 뭐라고 말하지요? 야, 이놈아, 너 나를 개로 보느냐? 무슨 이놈 전쟁 마당에 나온 놈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지라라고 앉았냐 말이야. 너 나를 개로 보느냐? 이랬단 말이죠. 그때의 다윗이 뭐라고 말했지요? 너는 창과 검과 단검을 가지고 나타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에요. 창과 검, 방패,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게다가 키가 크고 전술에 능하고 경험이 많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을 앞세운 거예요. 너는 굉장한 무기와 힘과 경험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이 한 번만이 아니라 이 시편을 쫙 읽어보면요, 전체가 150편인데 그 중에서 다윗이 쓴 시가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저 한 60편 정도를 다윗 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쓴 시를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 언제나 성전 중심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성전 중심.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승리하고 복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앞세우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나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이거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시지. 그런데 경험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 속에 하나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실 거예요.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 그건 뭘까요? 아까 말한 대로 말은 그 사람의 신앙, 인격,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판단은 할 수는 없지만 그 말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볼 때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만사가 주 안에서 잘 되는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도 하나님을 앞세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5가지만 말한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그랬어요. 창조가 뭐지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 없는 걸 있게 하는 게 창조야. 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전능자라고 그랬어요. 전능이 뭘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안 되는 걸 되게. 이게 바로 하나님은 전능자라 이거예요.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치료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함과 동시에 모든 환경도 치료하세요. 가정의 환경,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면 완전한 거지요. 또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그랬어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모든 만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요, 전능자요, 치료자요, 능력자요,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을 앞세우고 살면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그분을 앞세우고 살면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얘기인데요, 천주교에 가보면은요, 그 종탑에 P자를 쓰고 X를 쓴 게 있어요. 이게. 아니면 강단에, 이 강단에 우리는 십자가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P자를 쓰고 X경도, 그런 상징 봤습니까? 많이 보실 수 있지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 그게 언제 유래된 거냐면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꿈을 꿨는데 그 깃발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걸 앞세우고 나가면 너는 승리한다 하는 하나님의 영적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 깃발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전쟁이 있을 때는 반드시 황제도 나갔지 않습니까? 다윗도 사울도 솔로몬도 전쟁바닥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통한 것은 그 하나님의 승리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라고는 그 깃발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이야 이게. 그때의 이 콘스탄틴은 전쟁은 사람이 하지만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이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업이든 아니면 가게든 직장 생활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또 특히 우리 이민 오신 분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자녀들 앞날을 염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데 그 모든 역사의 결과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제가 우리 아들도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있습니다. 저번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막 나오는데 그 어떤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래전에 부흥에 왔을 때에 시편 46편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나오면서 가정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내와 갈등, 특히 둘째 아들과의 갈등. 그런데 신통하게 첫째 아들은 또 자기를 따라서 새벽 예배도 나오고 교회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한 가족이 두 패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큰아들은 믿음 중심으로 기도하자. 또 둘째 아들과 딸은 엄마는 너무 당신 지나치지 않아? 이러면서 계속 갈등하다 어디까지 갔느냐? 그 부인이 나 교회 때려치우겠다. 당신 미치광이 같아. 너무 도가 넘어. 그래서 교회 안 나와버렸어요.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요즘 새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큰아들이 공부는 조금 교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뒤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말이에요. 스탠포드 대학과 또 여기 무슨 UCL? 무슨 대학인가 여기? UCL? 그 대학에 입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성적은 이 둘째 아들이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두 번이나 자기가 목표했던 대학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때 그 부인이, 자기 부인이, 야, 신기하다. 모든 면으로 볼 때 둘째가 공부도 잘했고 아주 착하고 그런데 이놈은 낙방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아이는 두 대학에서 오라고 손짓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스탠포드를 가느냐 UCL을 가느냐 하다가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은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새벽기도 이렇게 힘 있는 줄 몰랐어요. 목사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부인이 이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신통하다 이러면서 자기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런 간증을 하면서 저에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 편이시냐? 하나님의 이름만 앞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편이십니다. 경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 말로는 야레라고 그래요. 헬라 말로는 율라베오이아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하며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두려워하며 섬긴다. 이게 경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잠언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별로 의미 없이 읽어가는데 진짜 우리들이 경외를 하세요. 말로만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을 앞세우라고 그랬죠. 말로만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꽝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움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 준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몇 구절만 말한다면 잠언 3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 때 내 몸이 건강해진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건강 좋아하지요? 하나님 잘 믿어도 우리에게 건강이 옵니다. 잠언 1장 7절이나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 지식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잠언 또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장수의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또 잠언 10장 22장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재물과 생명과 영광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자,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소개할게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런 말합니다. 네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렇게 말해요. 네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대로 쫙 축복이 약속이 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무슨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큰 민족, 자손의 복을 받죠. 또 큰 이름, 명예의 복을 받죠. 또 큰 재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재물의 복을 받죠. 또 네가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놈도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죠. 또 하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희 축복의 조상이 되지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언제 결정타를 이루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것 때문에 결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때 그 축복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창세기 27장까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25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쫙 읽어보면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너는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두 번째는 내 소첩 하갈과 그의 소생을 내어 쫓아라. 세 번째로는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자기가 자라나던 일가, 친척, 아비집, 친구들이 있는 걸 떠나라. 떠나기 쉽잖아요. 근데 왜 떠나라겠느냐? 그곳은 죄악의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예요. 떠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픔이 있지만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소첩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가 쫓아라. 비록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사라는 미워하겠지요. 사라는 내쫓으라는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으로서는 자기에게 아들을 낳아준 그 여인, 더군다나 자기의 피부친 이스마엘 내쫓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쫓아냅니다. 세 번째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사람은 죄악의 도시를 떠나는 회개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회개가 없는 섬김 가짜예요, 가짜. 두 번째는 내 소첩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인정을 끊으라는 거예요. 인정.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인정을 끊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인정머리 없으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인정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인정은 베풀지 말아야 돼요. 예와 많습니다만 예수님처럼 인정이 많으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어이구 주님 절대로 십자가상에 죽을 수 없습니다. 간하여 사정하며 만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그러셨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장애물이 인정입니다. 주일날 당연히 교회 와야 되는데 인정 때문에 친구한테 따라가고, 인정 때문에 집안 모임에 가야 되고, 인정 때문에 어느 그룹에 가야 되고, 이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당연히 이건 아닌 줄 알면서도 저 사람과 나의 벗관계 때문에, 친구관계 때문에, 우정관계 때문에 끌려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경외자는 하나님보다 인정에 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희생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아들을 바친다는 건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그래서 우리 신자는요,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고스톱을 잘 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고스톱 하니까 화투부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 영어 잘하시죠? 고가 뭐예요? 가라. 스톱이 뭐예요? 서라.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는 가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잘라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는 행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면 스톱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스톱을 잘 쳐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낸 단어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면 싹 확을 잘해야 된다. 그래요. 싹 확.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하는 일이 죄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죄다 생각하면 싹 자를 수 있어야 돼요. 싹 자르야 돼요. 그걸 잘해야 돼요. 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라고 생각하면 인정도 싹 잘라야 돼요. 싹 잘라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라고 생각하면 지체하지 말고 확
밀어붙일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싹싹 확. 시작. 싹싹 확. 더 크게. 시작. 싹싹 확. 한번 구체적으로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따라서 해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지체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싹 잘라야 된다 이거예요. 또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인정, 동정, 사정 봐주지 말고 어떻게 하자? 싹 잘해야 된다. 그거 잘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또는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자고? 확 밀어붙이자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왜? 거기는 죄악 있는 도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떠났어요. 아브라함아, 네 본처, 참 네 소처 하갈과 그의 소생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왜?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아,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받아. 번제물이 뭐예요, 여러분? 번제물은요, 목을 자르든지 아니면 비틀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속에 있는 모든 내장은 다 끄집어내고 알살만 나무에 올려놓고 태워드리는 것이 그게 번제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100세 얻은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실천했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앞세우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세요. 반드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다는 몰라요. 제가 서울 정각교회라고 하는 데를 개척자는 아닌데 개척자 같이 일했어요. 10개월 김창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척을 하고 그 이후에 내가 47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천막 치고 흙벽돌 찍어서 교회 만들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47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은퇴할 때에는 대단한 교회를 세웠지요. 신자가 한 4천에서 5천 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47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쫙 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있어요. 보여지는 게. 여러분 47년 동안 목회하면요, 어떤 가정은 3대를 보는 가정도 있고 4대를 보는 가정이 있고 많게는 5대까지 지켜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해서 뭘 깨달았느냐?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예수 잘 믿어보려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후에 복을 받더라고요. 복을 받아요. 반드시 복을 받더라고. 적당히 얼렁뚱땅 얕게 아주 지혜롭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 그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는 깨달은 것이 아하,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축복받는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아멘. 이민 오셔서 물론 여러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반드시. 나는 그걸 믿어요. 내가 한 7살 때부터 난 예수 믿었어요. 지금 내 나이가 76이에요. 은퇴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건강 주시고 복 많이 주셨는데, 저도 저지만 내가 목회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가정 복 받더라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냐?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사람 편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아까 말한 대로 고난 많이 받았다고 그랬죠. 그 고난 중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게 찾아온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건 성경적인 얘기예요.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로마서 8장 18절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고난은 반드시 축복이에요.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기자는 누구예요? 바로 다음 구절 여기 119절에 보면 이것도 다윗이 쓴 것인데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했거든. 고난이 우리에게 포장된 축복이에요. 모든 과정은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복이 오는 것이지 고난이 없이 복을 받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어느 박사가 쉬는 날 방에 이렇게 앉았는데 저쪽 방구석에 말이에요 번데기 하나 꿈틀꿈틀 하는데 그 속에서 애벌레가 나오려고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는 거야. 저놈이 어떻게 해서 저거 튀어나오는가. 이렇게 보니까 막 머리를 떼밀고 별짓을 다 해도 이게 힘든 거야. 그래서 이 박사님이 번데기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애벌레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칼을 가지고 살짝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이미 좋다고 펄딱 뛰어나와가지고 떼글떼글 둥글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때, 야, 내가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비록 벌레지만 저놈한테 오늘 나 참 좋은 일 했다. 오늘 참 내가 선한 일을 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찬을 한 거야. 그런데 말이에요. 얼마 있다 보니까 이 번데기 벌레가 말이에요. 이제는 좀 날라야 되는데 날르지 못하고 방구석 계속 이러면서 그냥 결국은 그러다가 죽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박사님이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애벌레한테 좋은 일 한 줄 알았더니 저놈을 내가 죽였구나. 왜? 그 애벌레가 꼭지를 따고 나오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근육도 발달되고 뭐 날개도 나오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이 박사님이 잘라줘 버린 거야. 결국은 그 벌레를 평생 불구자로 만들다가 결국 죽게 만들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쳐야 될 고난의 과정이 있어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아브라함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브라함도 시험이라고는 고난의 과정을 거쳤을 때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고 말하면서 복을 주신 거거든요. 고난 마다하지 마세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거 아시죠? 사업에 성공했던 학자로 성공했던 어떻든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첫째는 가난을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가난. 두 번째는 고난을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어느 성공자나 어떤 일의 성공자나 가난과 고난을 겪었더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아주 난리지요. 박근혜. 난리지요.
잘할 줄 알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합디다. 박근혜가 약간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고난은 있었지만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겼다 하는 학자들의 진술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고난의 과정. 다시 말합니다만 가난을 경험했다, 고난을 경험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인간관계가 좋았더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인간관계가 좋았더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과정을 절대로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4가지 내지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징계의 목적으로 고난을 줘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유익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연단의 과정으로 고난을 줘요. 나를 잘 연단시키셔서 큰 그릇, 큰 일꾼, 큰 능력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평상시 편안할 때는 예수 잘 믿는데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느냐? 시험하시는 거예요. 합격하면 축복이 오는 것이지요. 또 어떤 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고난 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 전도를 하게 하시든 가족을 구원시키시든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간에 내 고난을 통해서 산 증거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자, 이러고 보면 어떤 이유로 나에게 고난이 오든 알고 보면 유익한 거다 이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그랬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이룬다. 소망, 꿈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고난이 왔다,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이 왔다, 누구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고난이 왔다, 세상 사람 마냥 팔자, 운명, 재수 타령하지 마세요. 고난이 왔다, 심하면 우울증에 걸리고 이렇게 고난당할 바에는 차라리 죽어야지, 딴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이 왔다, 어하, 하나님이 나에게 보석 보따리를 주시는구나, 감춰진 보화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틀림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고난이 많지요? 그 고난이 알고 보면 쌓여진 축복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저도 목회를 뭐 잘했다 못했다 그건 하나님 평가하실 일이니까 난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단적으로는 이정보 목사 목회 잘했다 평가는 해줍니다. 그 조그마한 흑벽돌 집에서 4-5천 명 모이는 교회, 우리 성결 교단에서는 10대 안에 들어가는 교회를 끌고 갔으니까 사람대로 잘했다 뭐 그런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부터냐? 고난 후에입니다. 고난 후, 말할 수 없는 고난,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 그래서 전혀 준비 없이 며칠 동안 금식이나 하러 가자. 그래서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금식하러 가서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요즘은 금식도 다 방법이 있어요. 뭔 물은 먹어라, 뭘 해라 이런 건데 제가 금식 기도할 때는 금식하면 물도 안 먹는 줄 알았어요. 참 겁없이 대들었죠. 이 금식할 때는 반드시 물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금식하면 물도 안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보면 토굴들이 있는데 그 토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물도 안 먹고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이야. 그 뒤로부터는 금식은 안 해. 난 안 해. 뭐 20일 금식인 40일 난 안 한다고 말.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한 금식기도, 금식기도를 통한 꽃배기 고난의 과정, 이것은 내 목사로서 운명을 받고 났어요. 그때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받았고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고 부흥회를 다녔고, 제가 부흥회를 지금까지 뭐 일일 부흥회 그런 건 따지지도 않고서도 1060번 이상을 부흥회를 다녔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느냐? 고난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것이 없었더라면 나아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없었더라면 이런 놀라운 황금의 역사와 이 축복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저는 목회자입니다만 여러분들의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고난 감춰준 보화라고 믿으세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고난은 감춰준 보화다. 포장에 쌓인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절대로는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신호나팔이구나. 기도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마. 이건 단순히 기도해라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지만 나는 그걸 달리 해석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없을 때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있었었는데, 내가 가졌었는데, 건강이 좋았었는데, 재물이 있었었는데, 가정이 화평했었는데, 있었었는데 잃어버렸느냐?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되찾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어주마. 될 듯 하는데 안 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고 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편이 돼 주십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 편이 돼 주시느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 편이십니다. 감사하는 사람 편. 따라서 해보세요.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 지금까지 말한 모든 신앙의 단계의 최고점입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하나님 이름을 앞세우는 사람 1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 말만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섬겨라. 세 번째는 뭐냐?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네 번째가 최고봉입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편이십니다. 이거 쉽지 않지요?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장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란 말이 1절, 19절, 21절, 28절, 29절에 나와요. 감사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 그는 선하시며 너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감사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또 감사의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자, 이 성경 구절 하나만 말씀하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와 간구해라. 기도하고 간구가 달라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합니다. 기도,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간구는 뭘까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 하는 기도는 그냥 기도입니다. 대화니까. 하나님 오늘 또 출근했습니다. 오늘 또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오늘 일도 좀 잘하게 대화예요, 대화. 간구는 뭐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때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예요. 3단계가 뭐냐? 기도, 간구, 3단계가 뭘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했어요. 이게 3단계예요. 할렐루야. 대화보다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보다는 감사하며 하는 기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고 그랬어요. 감사하세요. 사람들이 왜 감사를 못할까요? 받은 것보다는 잃은 걸 따지니까 그래요. 야, 잃은 게 많습니까? 받은 게 많습니까? 받은 게 수천 배 많습니다. 수천 배 많아요. 잃은 것보다는 받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는 왜 감사를 안 합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데 누구를 비교하느냐? 나보다 잘 살고
조건이 좋은 사람만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거꾸로 비교하세요. 나보다 못 살고 어려운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전부 감사합니다. 전부 감사해요. 전부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은퇴를 했는데 목회를 또 해요. 교회에서 47년 동안 했더니 퇴직금을 많이 주었어요. 요놈을 어떡할까?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만 따먹을까? 이제는 평생 일했으니까 여행이나 다니며 그저 뭐 좀 남은 여생 좀 엔조이를 할까? 그게 마음이 허락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돈을 교회를 지어버렸어요. 살림집하고 같이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목회예요. 지금 원당에다가 교회를 목회해요. 우리 안식구하고 집사님 내외하고 또 우리 둘째 아들하고 8명이서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5년 됐는데 한 7, 80명쯤 모여요. 네, 아주 교회가 참 재미있어요. 처음에 하는데 말이야 참 힘들더라고. 몇천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너무 초라하고 말이야. 네? 이게 참 묘하대. 우리 신자는 이해하려니 모르겠는데 목사는 교회가 커야 목사가 큽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요? 교회가 커야 목사가 커요. 교회가 큰 교회는 목사는 자동적으로 큰 목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작으면 목사가 작아요. 근데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인데 지금 현재 몇십 명 모이니까 내 생각인지 몰라도 이 후배들이 날 깔보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이거이구나 속이 좀 상하더라고. 근데 내가 지방회록을 딱 펼쳐보니까 우리 서지방이 104개 교회인데 비록 7, 80명 요것밖에 안 모이는데도 104개 교회 가운데서 29번째로 재정이 많은 교회가 됐더라고. 미자리 교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냥 날개도 친지 기분이 좋은지 말이야. 난 거기서 깨달은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비교를 하지 마라. 비교하려면 요걸 비교하지 말고 요걸 보고 비교해라. 그러면 모두 감사해요. 모두 감사.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장애인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살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감사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또 감사의 복.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지 마시고 실천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편히 돼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내 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이름을 앞세우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